부부가 하부르타 다섯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본문 말씀이 어디부터 어디죠? 2장. 예, 2장 11절부터 네. 이제 계속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11절서부터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전 구절만 하고 그다음에는 그래요. 예, 예. 이렇게 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서 이제 떠나게 돼서 드디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됐죠. 네. 그 다음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네, 지금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세가 장성했다고 했는데 장성한 그 나이는 구체적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있으신지. 저는 텍스트가 본문이 말을 안 하면은 굳이 네, 근데 고통을 저기 안 나오긴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스테판이 간증을 할 때 오, 모세가 40세에 갔다라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40년 동안 예, 미디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한번 40세. 읽어볼게요. 꽤 나이 많았네요. 그렇죠. 7장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테반이 그러니까 예. 스테반의 주석이 붙은 거네요. 그렇죠. 예. 다시. 이거 센세이셔널. 아니요. 몰랐었으니까 이걸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만 연결을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스테반 짱 예. 뭐라고 했다고요? 그럼 쭉 아니 너무 많이 읽지 말고 딱 읽은데 딱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게 주석인 거죠, 당시 말대로. 네네네. 그렇죠.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나 스테반이 모세에 대해 이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말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대박이다. 너무 재밌네요.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냐면 네. 제가 모세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러면 이 장성한 후가 40세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미디안 광야로 간 게 40세라는 그렇죠. 것은 저도 어디선가 기억을 그래서 하는데 40년이라고 보통 예, 맞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스테판이 그렇게 주석을 딱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죠. 나이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장성한 후가 40이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보통 하는 일에 일상에 하는 것들이랑 조금 다르게 어디 나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나 하여튼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고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나간 거네요. 그죠? 나가서 이제 본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뭘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스테반은 그 본문 말씀 너무 좋다. 스테반은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하.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네.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네. 거기에 좀 찝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폰을 하든지 잠시만요. 뭘 하든지 하여튼 그걸 찝고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하면서 이제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이제 살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정말 지금까지 이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오케이. 네, 왜냐면은 살인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뭐 3살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2-3살 정도에 저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다고 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네,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네. 이제 포인트가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아니면 제가 입양돼서 코리안 뭐 미국에 갔는데 코리안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거랑 내가 진짜 나의 그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을 아는 것이랑은 이제 조금 또 다른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네.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뭐 그 자기를 길러준 그 바로의 딸이 그렇게 얘기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궁 안에서 이제 하여튼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너 히브리냐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줬을 수도 있고 수없이도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저는 이제 그 정확히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 창조주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러한 좀 분한 어떤 상황을 봤었을 때에 이제 살인을 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모세 행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제 살인했다라는 그 자체에 자체를 대해서. 보면 예. 이제 생명을 죽였다라는 그렇죠. 것에 그런 부정적인 그러나 생각이 이제 제가 먼저 들수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다 말해주고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데니스 프레이거라는 조금 더 분은 가까이 네 줘. 데니스 프레이거라는 분이 이제 유대인이세요.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분이신데 미국에서 굉장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쪽 어떤 사고와 생각과 하는 그런 인텔렉추얼로서 그 대학까지도 세웠어요. 대학까지도 세우면서 어쨌든 이분이 그리고 기독교인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거기 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네, 전혀 그렇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이제 저 모세오경 그 주석을 쫙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빌려다가 우리 아리엘 선생님이 이제 있으셔가지고 빌려다 보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서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제가 왜 이 사도행전 얘기를 보면서 이분은 사도행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죠? 사도행전에서 학자면은 볼 수도 있지. 볼 수는 있어요. 봤어요. 학문적 연구를 네네 분명히 위해서는. 봤는데 음. 우리 같은 디테일로 이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입에서 이 주석이 쫙 나왔다라는 것이 제가 놀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한 게 그럼 맞는 거구나. 이 사람이 맞다라기보다 사도행전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맞구나라는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막 흥분을 해서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살해한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한 저는 것이지만 살해에 앞서서 네네네. 왜 살해하기까지 가게 됐느냐에 대한 이 모세의 또 생각의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특별하게 본 게 네. 자기 형제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이 부분이 이 본문이 11절이 자기 형제가 지금 모세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내레이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저는 동질감을 느낀 이 모세의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스테반이 얘기를 그쵸. 했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스테반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죠. 얘기했죠. 우리가 자꾸 사도행전으로 가네요. 이게 주석으로 아주 오. 좋네.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벌써 생각이 거기까지 간 거네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그런 리더십은 뭐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권력의 그렇고. 위치에 있는 건 네. 사실이잖아요. 그 완전한 그 형제로서의 형제라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물론 자기가 내가 저기 미국에 가서 자랐는데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내가 정말 코리안이라는 그 정체성과 그게 동일시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게 나는 코리안이다라는 네네. 그것을 가졌다라는 네. 것에 그거는 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이집트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히브리인 적어도 이제 이 히브리 이집션 코리안 아메리칸 히브리 이집션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컸기 때문에 저는 분명 알았다는 거는 확신하거든요. 그렇죠. 알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까지 알았기 이 때문에 과정까지 이제 이 고민이 간다는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동질감 속에서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 이런 행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완전히 이 그냥 단순히 나는 이스라엘 출신의 그 애굽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형제라는 그러니까 나는 형제라는 단어가 그렇죠. 나는 그렇죠. 저기 어찌 됐든 애굽에 살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걸 잊지 데스티니는 않았다라는 여기랑 거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는 그게 그 본질이 있으면 저기 종을 다스리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왜냐하면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이 모세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애굽 생활 궁전에서의 모든 학문과 법을 다 배웠는데 거기는 가지 말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가졌느냐라고 했었을 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진 사람은 어머니 요케벳이라는 거죠. 요게벳과 아버지도 다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렇죠. 그거는 assumption. 그거는 추측밖에는 그렇지만 결국은 어릴 아니, 때 키우는 거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이게 지금 뭐냐면은 3살이냐 13살 지난번에 모세가 13살에 궁전에 갔다. 저는 3살 정도로 갈 수밖에 본문이 저는 본문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막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집어넣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긴 성경 한데. 말씀에 더하고 빼지 마시오. 근데 상상해 볼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젖을 먹이는 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 하는데 오케이. 아니 벌써 이건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사실은 바로의 딸이 한 행위는 지금 자꾸 이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거꾸로 가고 싶은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참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칙령이란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는 것이 그리고 지금 히브리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칙령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게 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얘기가 이제 또 삼천포로 빠지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가 되는 게 사람은 항상 편을 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자에 대한 편견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나 오히려 이집트 여인인 이집트 공주는 사실은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원수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록은 다 원수로 처리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 생각,
아버지가 폭군이라고 딸이 폭군이 되어야 된다는 데스티니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여인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공주가 돈을 노예예요, 노예. 노예한테 왜 젖을 주는 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젖 다 먹이면 데리고 와라. 젖 다 먹이면 데리고 와라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13살까지 돈을 다 지불을 13살이라고 그거 아니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고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의 자기 형제라고 느낄 정도의 이것까지 갈 수 있는 것에서는 정말 철저한 무슨 훈련이 있었거나 인플루언스가 있었다고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상상할 그걸 수 예를 있어요. 들면 3살에 그 보냈다고 하면 얘가 말도 못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3살에 그러면은 말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애굽으로 가서 그 궁전에서의 좋은 것과 최고의 학식을 받으면 자기는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해 왕족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이 시츄에이션은 지금 공주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은 항상 불리해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절대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가 이 궁전에 들어온 것만 해도 기적인데 어떻게 이 히브리인이 그 위에 가서 떵떵거리는 것을 허락을 하겠냐 이거죠. 저는 그러면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생각해요. 이집트가 어떻게 왕족이 모세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교육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저는요 고민을 다르잖아요.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게 3살이냐 뭐 근데 어쨌든 상황상 히브리인들이 무슨 이민자들도 아니고 이민자면은 가능해요. 10살 정도에 데리고 갔다. 저는 히브리인은 지금 남아들은 죽여야만 하는 이 현실에 있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아니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벳과 이 집안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그 옆 주변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그걸 가만히 이거는 굉장히 스토리가 엄청 복잡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 이거 갖고 한 에피소드 10까지 정도 막 계속 얘기할 것 같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제가 얘기할 게 저도 뭐냐면 기회 한번 주셔야 돼요. 아니 오케이. 저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는 이게 어떤 캐릭터는 있어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너무 모세라는 캐릭터에다가 점수를 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모세가 10살까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머니 이름도 되지도 않고 안 지금도 돼요. 없죠. 지금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급을 왜 처음부터 그럼 안 하느냐. 그죠? 그리고 이 시브라는 와이프고 시브라와 푸아 그 산파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게벳의 역할을 크게 안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저는 모세라는 사람 자체, 그러니까 노아도 그랬고, 그러면 노아의 어머니가 잘 키워서 그랬다라고 우리가 그러면은 노아의 어머니를 갖다 강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노아는 왜 그 세대에 유일무이한이 맞아요?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유일무이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버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 이게 왜 스테반도의 대박이냐면 모세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캐릭터가 있었다라는 오케이.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거 플러스 네. 믿음. 오케이. 네. 그러면은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면 네. 모세의 믿음은 슈퍼내추럴리 생긴 것인가? 그러니까 그 아니면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다니엘의 믿음도 슈퍼내추럴리 생긴 것인가? 근데 상호 형제님,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노아의 어머니도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한다라는 것은 그 어머니의 역할. 그럼 다니엘도 보세요.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안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나 그거 갖고 소설을 쓸 수는 없다.
그렇긴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왜냐면 형제라는 그거를 하면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상호 형제님이 아빠가 돼서 그런 것 같아. 아니 그 이제 요게벳이라는 이 이름 말 언급 안 이름 됐어요. 자체를 보면 출애굽기에 거기 6장에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아요? 6장에도 나와요. 네, 6장 6장에 20절에 나오죠. 예, 알아요. 6장 20절에 그때 이제 나오는데 드디어 등장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요게벳의 뜻이 네. 요케베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비하다, 영광이다. 하나님은 영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구절에 가면 요케베드인데,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런 형제라는 그 정체성을 가졌을 때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는데 가장 받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다. 아버지일 수도 있죠. 암남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어머니라고, 어릴 때는 왜요? 어머니가 많이 크니까. 그것도 that's prejudice. 그 편견이에요. 제가 봤었을 때. 그쵸, 알 수 없는 뭐. 거를 왜 엄마한테 영향을 다 받는다. 아버지가 영향을 안 준다. 그거는 우리는 다 이제서부터 추정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까. 아, 젖먹이를 부담스럽습니다. 키고. 그렇게 그냥 여기도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네, 책임이 있는데 저는 이 형제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노예라서 다 나가서 일했어요. 세 살이나 어릴 때 정말 자기 형제라고 느낄 수 있을까라는 그걸 했었을 때 참 근데 쉽지 않겠다라는. 제가 봤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은 저희가요 그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상상력을 갖고서 굉장히 그럼 미리엄도 중간에 만났을 수 있고 아니 미리엄도 만날 수 있지 뭐 못 만날 거 없죠. 그쵸. 왜냐면 공주랑 사이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맨날 그거 돈 받아가고 돈 타가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알았는가 이거는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에서만 얘기하는 걸로 딱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안 그러면 저희도 이제 막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저기 갈 수도 있는 건데.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동의. 합시다.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왜냐면요 여기서 이제 못 떠나요 그러면. 오케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지나갑시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이러한 상상의 날개를 너무 오버하게 펼치지 않게 도와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원칙은 뭐냐면 언급을 안 하신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급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지 않는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네. 나가지 말자라는 거죠. 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저는 왜냐면 그게 그렇게도 중요하면은 저는 여기서 강조하셔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벳과 암람과 그 스토리가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아니 그건 3장에도 안 나오고 4장에도 안 나오고 5장에도 안 나오고 6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저기 다니엘을 자꾸 이렇게 예를 들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이나 그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가라는 것은 저는 그건 없는 거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데 그래도 추정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랬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거 이상으로는 더 이상은 그렇죠. 어머니가 이런 거를 아버지가 했는지 어머니가 했는지 그 가정이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엄마만 그렇게 주구리장창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요 막 그다음에 오늘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때 했느냐 아빠가 했느냐 그 당시는 지금 이게 몇천 년 전 얘긴데. 그렇죠. 그거를 3,500년 전이죠. 그럼요 그렇죠. 현대랑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저는 좀 너무 그러니까 본문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하면 네, 이 정도까지. 네 합시다. 저는 그러면은 진도 절대로 못 나갈 것 같아요. 진도 합시다. 25분이나 지금. 그렇군요.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이런 너무, 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이제 맞아요. 저는 고민하고 너무 좋아요. 이러는 너무 거죠. 좋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나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형제가 자기 형제들에게는 이 부분은 이게 모세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내레이션이 얘기를 하는 거냐 했었을 때 스데반이 사도행전은 그렇죠. 사도행전은 분명히 모세가 그것을 인식하고 했다라는 것을 그렇죠. 해주니까 못을 딱 박았네요. 이거는 내레이션은 아니다. 모세의 어떤 고민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12절 말씀에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했었을 때 네.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었음을 보고는 내가 지금 살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방법 있는지 없는지 봤을 때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모세에게 있어서의, 사실 한 사람이 한 인간이 두들겨 거의 죽듯이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움직이지, 그러니까 진짜 저도 생각해봤어요. 처음으로 전 생각해봤어요. 모세 입장을. 오케이. 거기에서 이것을 보고 있었을 때 아씨 내가 여기 개입하면은 나 어떻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마리아인 비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착한 그렇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제사장이나 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다가 계산을 해서 아닌 것 같으면 이제 가버린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렵거나 이러면은 무시하죠. 못하죠.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너무 좀 머리가 코믹하게 돌아가서 그런지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봤냐면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었을 때 저는 이제 살인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케이. 모세가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통 그렇게 안 보지 좋게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고선 이렇게 했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오케이. 이번에 너무 획기적인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막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좌우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것을 막을 다른 사람이 이건 없는 거구나,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했었을 때 서스럼 없이 이 모세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러니까 이 형제가 지금 죽을 수 있다라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오케이. 어떤 모세의 의로움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세의 그 캐릭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왜냐면 그게 또 두 번 더 나와요. 모세가 그런 캐릭터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모세에 대해서 다르게 모세를 존중했는데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저는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 비슷하게 어쨌든 이 궁 안에 있는 사람의 그 혼란스러운 정체성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정확한 정체성의 변환을 많이 생각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모세를 봤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오케이.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남다른 면이 있구나. 그래서 토브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케이. 네. 왜냐면 토브. 그 이제 남다른 면이 뭔지에 대한 그걸. 네. 남다른 면이 어쨌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요 이야기만 보면 내가 히브리인이요 그들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동족을 향해서 액션을 취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쭉 보면은 그 다음 날 또 나가요. 모세가 또 나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잘못했다, 잘못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전날은 뭐냐면은 이집트인 대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하나는 다스리는 자는 종,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거를 막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튿날 갔었을 때 지금은 누구냐면은 히브리인 대 히브리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로 그 잘못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라고 그래요. 네. 히브리어로. 라는 토브의 반대말이잖아요. 토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창조주의 모든 의도와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토브라고 그랬고, 라는 그 빗나간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빗나간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인데 이게 라한 사람이에요. 라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동포를 치느냐 했는데 친 걸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직 안 친 상태예요. 지금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자면은 동사 형태를 보면 그 라한, 악한 거죠. 그 라한 사람에게 이르되, 이 히브리인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고자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인종 뭐 형제 동포 막 이런 거보다도 모세의 내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토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왜 한국 사람 끼하고 이 원수가 있고 미운자가 있고 우리 편이 있고 왜 네 편 내 편 이런 거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라하다고 그 치려고 하는 사람은 라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모세가 그런 질문을 했었을 때에 라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빗나간 사람이라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왜라는 질문에. 뭐라 그러냐면 뒤가 뭔데 와서 이러면서 모세를 또 공격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인간은 바닥 인간인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종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14절. 내가 이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입장에서 라하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첫째 날, 이튿날 이제 이걸 쭉 봤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은 이런 어떤 이 의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네, 그 새 피조물의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그렇죠. 이 불의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토부하게 살려고 했던 그러한 게 강했던 네, 사람이라는 저는 거. 그러니까 새 피조물 정체성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않았는데 그런 저는 이제 그런 속성을 네, 가지고 뭔가 있었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오케이. 것을 이제 왜 더 세 번째 얘는 이제 확 앞서가는 건데 지금 얘만 들고 말게요. 그러니까 2장 17절 말씀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랬는데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루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장인어른 되실 그리고 앞으로 와이프랑 와이프의 그 언니들 여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근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랬었을 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제 그러니까 뭐 목자들 해코지라는 목자들을 이렇게 하고선 보호를 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을. 근데 그러면 이게 모세가 그냥 히브리인이니까 그 어떤 동포감에서 그렇게 그걸로만 작동이 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방인 그렇죠. 완전 그거 관계없는 이방인에다가 또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자들은 거의 뭐 아니잖아요. 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런 게 뭔가가 이게 있구나. 뭐 올고든 썸씽이 이제 있는. 그렇죠. 그 사람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되지. 이런 뭐 에이 이렇게 난 사람은 보통 안 삼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제가 침을 튀겨가면서 시간을 질질 끄면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한테 일어난 새로운 계시라고 말씀을 그렇죠. 모세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냥 정의감만 가진 사람이라고만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어떤 인간적인 그렇죠. 것을 넘어서 진짜 이게 토후라고 처음에 이 토후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는 그냥 뭐 정의 자기의에 그냥 충만해서 사는 존재였으면 그렇게 안 하시고 뭔가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그 그러니까 세상 이 질서. 사람한테는 인종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나 왜냐면 저는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지만 실제로 키운 엄마잖아요. 키운 엄마는 바로의 딸이란 말이에요. 바로의 딸이 자기를 살렸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거와 자기가 생명은 중요한 것이니라라고 뭐 모르죠. 뭐 그것도 이건 다 상상력인데. 근데 어쨌든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러한 어떤 토부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어떤 본질을 살고자 하는 썸씽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근데 이제 동의가 돼요. 네, 13절에는 왜냐면은 라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이 그냥
뭐 잘잘못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잘못이라기보다 라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쓰셨을 때는 야 이거는 지금 어떤 토브와 라와 지금 모세는 어떻게 지금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살해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어떤 트랜스포밍 생각의 변화죠. 그냥 살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디펜드가 방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움직임 속에서 그렇죠. 모세가 생명이라는 그것에 대한 좋은 키 포인트를 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압제받는 사람의 생명을 또 보호한 거고요. 서로 같은 동포들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 생명을 죽일지 안 죽일지는 모르지만 그 싸움을 그렇게 중재를 중재한 거잖아요.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결국은 양들이라는 생명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들도 있고 그 여인들도 그렇죠. 있고 여인들에 대한 그리고 그냥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다 저는 생명과 관계된 그 일이.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권력의 위치에 있는데 권력의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서 와가지고선 그 루엘의 딸들한테 와 이렇게 해가지고선 막 그렇게 해코지를 했었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보호하고 여인들도 보호하고 양떼들도 물을 먹이고 하는 굉장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이제 그러네요. 네. 그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한 뒤에 그렇죠. 리더를 세우는 아무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죠. 몇백만 되는 사람 중에 아무나 세우지는 않으셨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무나는 아니었을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롯을 보면은 많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 비교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침 튀겨면서 오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스테반에 진짜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이 고민을 안고 있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가, 올곧게 사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가운데서도 정말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적용이 이용선 너도 좀 그게 저는 적용이라는 거죠. 적용이기도 네. 하고 잘 키우고 잘 자랐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왜냐면 사실 토부한 존재는 우리 다 토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토부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며 세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계속 쓴뿌리라던가 아니면 정당성 이걸로 이제 그냥 묻어놓고 내 멋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살 것이냐.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바로의 그 딸이 또 그런 여자도 아니었다라는 게 네, 질문은 또 생길 수 있는데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부는 하브루타 오늘 하브루타 엄청 많이 했네요. 그러게요. 하브루타 진짜 우리가 하브루타 질문을 던지고 네, 그래서 진도도 거의 많이 못 나왔지만 진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 2장을 그러면은 마치는 쪽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부부는 하브루타 에피소드 다섯 번째 에피소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